제가 말을 할 때 제 말의 소리에 들리는 내용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듣고 있은 걸 알아차리면서 들으십시오. 수행을 하고 있는지 알아차리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들으십시오. 수행이라고 하는 건 가장 기본적으로 마음의 질을 좋게 하는 것입니다. 수행을 통해서 우리는 좋지 않은 마음의 질을 좋게 바꿔주고 또 그 좋은 마음의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바른 마음, 좋은 마음, 긍정적인 마음들을 기르고 사용하고 계속 향상시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수행이고 이것은 불교 부처님 가르침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을 기르는 방법에 불교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사마타 수행과 윗바사나 수행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것은 윗바사나 수행입니다. 자선을 할 때 우리가 단순히 가만히 앉아서 눈을 계속 감고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자기 자신의 6가지 감각기관, 안일이, 설신의를 통해서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대상이 만나고 그와 동시에 그 대상을 아는 마음, 6가지 식이 일어나는 그런 작용을 아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지켜본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파라마타를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의 오온을 관찰하면서 지켜보면서 결국 우리는 원인과 결과라는 자연적 이치를 이해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나라고 믿어왔던 것이, 나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결국 물질과 정신에 끊어지지 않는 원인 결과의 진행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켜볼 때 어떻게 지켜봐야 하는가,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수행을 할 때 무엇을 지켜보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지금 어떻게 지켜보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매 순간순간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들을 알아차림하면서 그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좋다라거나 싫다라는 이런 마음의 반응 또는 선입견 없이 그냥 그 모든 것들이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결과라는 그런 법으로서 인정을 하고 관찰을 할 때 모든 일어나는 그런 현상, 파라마타에 대한 이해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자연스럽게 선업의 마음의 힘을 더 강화시키고 불선업의 마음의 힘을 약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마음의 현상들이 선업인지 불선업인지 알고 그 선업의 마음은 유지하고 계속 그것을 일으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불선업의 마음은 약해지고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바른 정진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은 어떤 특정한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항상 힘을 쏟아붓고 애를 쓰는데 익숙하기 때문에 수행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이 힘을 많이 쓰고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그런 마음, 결국 그게 탐심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수행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것, 특히 이 위파사나 수행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이해해가는 과정입니다.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어떻게 되고자 하는 일이 아닙니다.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애를 쓰고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뭔가에 강하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일어나든지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현상에 스스로 개입하지 않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 단지 알아차리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대상은 그냥 내버려 두라고 했습니다. 대상을 내버려 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무엇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것을 단지 대상으로서 알아차리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대상은 대상 자체에 일어나는 성질로서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일어나는 것에 내가 어떠한 내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그 대상이 사라지는 것 또한 그 자체의 이치대로, 법의 이치대로 사라지는 것이지 내가 없앨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것을 대상인 줄 알고 다만 지켜보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고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렇게 지켜보는 것을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수행에서의 바른 노력은 무엇인가를 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뭔가를 없애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체험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항상 수행에서의 바른 노력은 무엇이 일어나든지 그것을 대상으로서 그리고 자연적 이치로서 지켜보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바른 견해에 대한 이해, 파라마타에 대한 이해, 존재에 대한 이해,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가 바른 마음가짐으로 지켜보는 것을 계속해 나갈 때 자연스러운 결과로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건 가장 기본적으로 바른 마음을 키워가는 일인데 그 과정에서 수행하는 마음 자체에 이미 탐심이 있다면, 어떻게 하고자 하는 욕심이 강하다면은 그 수행을 통해서 우리는 결코 바른 마음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대상으로 수행을 하는가가 아니고 사실 어떤 방법으로 수행하는가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지금 수행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수행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탐심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체험을 해보고 싶은 탐심이 있고 뭔가를 꼭 보고 싶어하는 그런 탐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수행자들에게 일어나는 수행 과정에서의 탐심 중에 하나는
대상을 뭔가 좀 더 잘 보고 싶어 하는 욕심, 더 분명하게 보고 싶어 하고, 더 잘 보고 싶어 하고, 더 자세히 보고 싶어 하는 그런 욕심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런 탐심이 일어날 때, 그런 탐심으로서 수행을 하게 되면 결국 필요 이상의 과도한 노력을 하게 되고 힘을 주게 되고 수행자가 쉽게 지치게 됩니다. 결국 수행을 계속 지속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수행자들이 수행하는 것이 힘들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루 종일 수행하고 나면 피곤하고 수행 자체가 사실 육체적으로 뭔가를 하는 일이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100% 마음의 일입니다. 수행은 알아차린다고 하는 것은 몸이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수행을 할 때 몇 시간 계속 지속해서 수행을 할 때 하루 종일 깨어있는 시간 동안 수행하려고 노력할 때 왜 몸이 피곤할까요? 왜 지칠까요? 필요 이상의 과도한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힘을 주지 않아도 충분히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잘 보고 싶은 마음에, 더 분명하게 보고 싶은 마음에, 더 좋은 상태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 때문에 우리는 필요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고 몸과 마음이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수행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하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탐진치, 번뇌가 우리를 힘들고 지치게 합니다. 수행하는 마음이 힘들고 괴롭다면 그것은 수행 때문이 아니라 수행하는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번뇌 때문입니다. 지금 어떤 마음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수행하는 마음에 번뇌가 있는지 항상 점검하십시오. 수행을 할 때 처음부터 알아차림도 분명하고 대상도 분명한 그런 수행을 하기는 힘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 수행을 할 때는 사실 자기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게 알아차리는 건지, 이게 수행인 건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흐릿하고 불분명한 상태가 이어지게 됩니다. 마음이 아직 알아차림이라는 것을, 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분명하지 않더라도, 흐릿하더라도 알아차림이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하나의 대상에만 집중하는 그런 알아차림이 아니라 뭔가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든지 그냥 알 수 있는 것을 안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삿대를 하십시오. 대충 알아차림 하십시오. 그렇게 알아차릴 때 이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 하루를 그렇게 하고 이틀을 하고 사흘을 하고 한 달을 하고 이렇게 점점점 이어지게 되면 수행이 계속 되어지면 점점 마음에 힘이 생기고 가속도가 생기면서 그때는 알아차림이 분명해지고 또한 대상 또한 분명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이 흐릿한가, 알아차림이 분명한가, 대상이 흐릿한가, 대상이 분명한가 이런 모든 것들, 수행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런 모든 상태들은 내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일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자연적 이치, 원인 결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의 가속도가 생기면 내가 수행하려고 특별히 애쓰지 않아도 마음이 알아서 일어나는 것들을 분명히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럴 때 수행자는 대상을 알아차림보다는 대상을 알아차리는 그 마음을 다시 알도록 노력하십시오. 수행에서의 바른 견해는 대상을 대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일어나고 사라지든지 그것이 자연적 이치라는 것을 이해하는 마음입니다.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라는 것은 대상은 지금 이 순간 마음에 의해서 알아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알아지는 것으로서 그 가치를 이야기를 합니다. 대상 자체가 좋은 것, 나쁜 것이 아니라 대상을 좋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마음이 또는 지금 마음이 일어나는 대상을 싫다고 생각한다면 사실상 그거는 대상 자체의 가치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지금 판단하는 것입니다. 대상을 좋은 것, 나쁜 것이 아니라 그냥 단지 알아지는 것으로 알 때 지금 수행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상을 볼 때 큰 소리든 작은 소리든 소리는 단지 소리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아름다운 대상이든 아름답지 않은 대상이든 단지 지금 보이는 대상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소리는 단지 들리는 대상일 뿐이지 소리 그 자체에 이미 좋고 나쁨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보이는 형식은 단지 보이는 대상일 뿐이지 그 자체에 좋고 나쁨을 처음부터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평상시에 내가 미워하고 보기 싫어했던 그런 사람도 나에게 그 사람이 뭔가 좋은 일을 해줄 때 나한테 이익이 되는 순간 그 사람이 좋게 보이기도 합니다. 평상시에 내가 좋아하는 어떤 특정한 소리도 내 마음의 질이 굉장히 좋지 않을 때는 그 소리가 시끄럽게 들리기도 합니다. 대상 자체에 원래부터 좋고 싫음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아는 마음의 변화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그 가치를 판단하는 것입니까? 대상 그 자체는 선도 아니고 불선도 아닙니다. 그냥 단지 대상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단지 대상일 뿐이지만 그것이 어떨 때는 선업의 마음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불선업의 마음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지켜보는 마음의 견해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는 수행은 사실 대상 중심의 수행이 아니라 알아차림 중심의 수행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대상을 아는 일에서부터 수행을 시작을 합니다. 점점점 그렇게 대상을
알아차리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될 때, 그때 수행자가 마음의 관심을 대상 쪽에서 알아차림 쪽으로 조금씩 바꿔주십시오. 대상도 역시 법이지만 대상에만 집중을 할 때, 너무 대상 중심으로만 수행을 할 때 막 수행하는 마음이 대상의 관념적 의미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특정한 대상을 계속 생각하고 그 대상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 대상을 향한 집착하는 마음이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대상 대신에 수행하는 마음 쪽으로 관심을 기울일 때 마음은 항상 관념이 아니라 실제하는 빠라마타입니다. 그리고 수행하는 알아차리는 마음을 다시 지켜볼 수 있을 때, 사티가 없을 때, 사티가 끊어졌을 때 빨리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대상을 알고, 그리고 그 대상에 반응하는 마음을 알고, 이렇게 지켜보는 마음의 마음가짐을 함께 알 수 있다면 더 좋은 알아차림입니다. 자기 자신이 지금 체험하고 있는, 지금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에 대해서 번뇌로서 반응하지 않고 일어나는 그것을 대상으로 알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지켜보는 걸 우리는 수행의 바른 마음가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나 다 살아오면서 축적되어진 잘못된 정보, 그런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일어나는 바르지 않는 판단, 잘못된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누구에게는 다 있게 마련이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우리의 마음가짐에 바르지 않는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누구나 다 바르지 않는 마음가짐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항상 바른 마음가짐으로만 수행하는 것은 힘들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수행의 과정에서 바른 마음가짐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더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은 지금 이 순간 수행하는 마음이 바르지 않다면 그 바르지 않는 마음가짐을 대상으로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바르기 때문에, 바른 마음이 일어나고 바른 마음가짐이 일어나기 때문에 수행을 잘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수행을 바르게 잘하는 것이지만, 지금 이 순간 바르지 않는 마음가짐이 일어나는 순간 그것이 바르지 않음을 안다면 이미 수행을 바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행에서의 바름이라는 것은 바른 것이 일어날 때 바름을 알고, 바르지 않는 것이 일어날 때 그것이 바르지 않음을 아는 것이 바름입니다. 그럼 바르지 않은 마음가짐이 일어나는 것을 알 때 그거를 자기 스스로 고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일단 그런 마음가짐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그 지켜보는 것을 유지하십시오. 그런 마음가짐이 수행에 결국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최대한 지켜보십시오.
수행은 지금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것을 다 바르게, 좋게, 좋은 상태로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무엇이 일어나든지 그것을 있는 그대로 아는 것, 그 자체가 수행의 전부입니다. 지금 어떤 마음 상태로, 어떤 마음가짐, 어떤 견해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잘못된 마음가짐이 수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그런 것들이 몸과 마음에 어떤 느낌을 만드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렇게 모든 진행 과정들을 최대한 지켜볼 때 수행자에게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왜 바른 마음가짐으로 수행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해가 여기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바른 마음가짐으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다 하죠. 그렇지만 왜 바른 마음가짐이 중요한가를 이해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하고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수행에 깊은 영향을 주는 것은 수행자가 마음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해하는가입니다. 바른 마음가짐, 바른 견해는 즐거운 대상이거나 불쾌한 대상이거나 좋은 것이든 싫은 것이든 상관없이 일어나는 모든 것을 편안하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대상으로 관찰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마음이 지금 일어나는 모든 대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판단하고 있는지,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그런 모든 것들,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관찰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그 순간순간, 수행하는 모든 순간들이 지금까지 내가 바르게 알지 못했던 것들을 바르게 배워가는 좋은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수행의 과정에서 뭔가를 체험하려고 하고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고 또는 뭔가를 없애려고 하고 사라지게 하려고 한다면 다 담심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기 싫어하고 거부하는 것은 다 진심입니다. 화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대상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일어나도 일어나는 줄 모르고 사라져도 사라지는 줄 모른다면 그것은 어리석음입니다. 대상이 없는 순간은 없습니다. 다만 자기 자신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상인 줄을 모르는 모하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것들은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탐심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수행을 할 때에도 그것과 관련된 탐심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가 바라는 대로 되게 하려고 그런 마음으로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그냥 단지 알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른 수행입니다. 무엇인가에 대해서 항상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런 탐심이 있다면 거기에는 동요하는 마음, 그리고 불안한 마음도 함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결국 그게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내가 바라는 방향으로 일어나지 않을 때 항상 진심이 일어나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일상에서 바깥에서 일을 할 때에도 자신이 지금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고 있는지 지켜보는 습관을 가지도록 노력하십시오. 지금 본인의 수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그런 과정들을 보고 거기에 뭔가 못마땅하는 마음이 있거나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불만족스러움, 뭔가 달라졌으면 하는 그런 욕구,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면 이것은 모두 바르지 않는 마음가짐에서 오는 것입니다. 바르게 수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지 못할 때 수행 결과에 대한 불만족스러움은 항상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이런 불만족스러움은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런 불만족스러워하는 마음 자체를 알아차리도록 해보십시오. 그 불만족스러워하고 뭔가 바꾸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계속 알아차리고 지켜보려고 노력하고 그런 마음들에 대해서 스스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원인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때 그런 번뇌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기본적인 마음가짐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그런 번뇌들을 다루는 데 스스로 많이 능숙해지게 됩니다. 마음가짐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을 때 모든 번뇌를 우리는 외부 탓으로 돌리게 되죠. 대상 때문에 번뇌가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믿게 됩니다. 뭐 때문에 내가 지금 괴롭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그 대상에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어떠한 것도 나 자신을 힘들게 하는 그런 대상이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모든 번뇌들,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는, 힘들게 하는 모든 번뇌들은 결국 바르지 않는 마음가짐, 바르지 않는 견해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계속 이해해 나가야 합니다.
수행을 하더라도 수행을 열심히 하는 수행자도 번뇌가 일어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마음을 이해하면 하는 만큼 번뇌가 약해지고 줄어들죠. 그렇지만 번뇌가 완전히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기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번뇌가 일어나는 것 자체는 법의 이치입니다. 그것은 자연적 이치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 번뇌라는 것을 대상으로서 지켜보고 그렇게 지켜봄으로 해서 자연적 이치를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번뇌가 야기하는 번뇌로부터 일어나는 그런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수행의 이익입니다. 번뇌가 전혀 안 일어나고 마음의 상태가 항상 좋아지기 위해서 수행을 한다라고 그런 마음으로 수행을 한다면 수행하는 마음이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번뇌가 전혀 안 일어나시는 그런 상태,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진 사람들은 거의 없으니까요. 항상 좋기 위해서, 항상 좋은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마음의 상태가 일어나든지 그것을 대상으로 알아차리는 그 자체가 수행이고 수행의 전부입니다. 그것을 계속해 나갈 때 무엇이 일어나고 어떤 마음의 상태든지 그걸 대상으로 그 자연적 이치로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알아차림하는 것을 계속 유지해 나갈 때, 최대한 유지해 나갈 때 나머지 것들은 다 결과로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수행의 자연적 이치입니다. 지금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무리 좋지 않은 것이라 하더라도 불선함의 마음이 일어나더라도 그 순간에 견해가 바르다면 마음은 무엇인가를 배워갑니다. 비파사나 수행은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이해해가는 과정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대상, 체험 자체가 바르지 않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마음은 바른 마음입니다. 대상 쪽이 지금 바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알아차리는 마음이 바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울여야 할 노력, 바른 노력은 항상 이렇게 수행하는 마음 쪽입니다. 대상 쪽이 아니라. 어떤 수행자들은 번뇌가 일어나는 것이 너무 싫으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대상을 통해서 번뇌가 일어날 것 같으면 그 일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대상 자체를 없애서 번뇌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러한 노력은 너무나 제한적인 겁니다. 번뇌가 일어날 것 같기 때문에 지금 해야 될 일을, 필요한 일을 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죠. 담심이 일어날 것 같다고 밥을 안 먹고 살 수는 없죠. 번뇌가 많이 일어난다고 모든 인간관계를 다 단절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번뇌들을 지켜볼 때 대부분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하면 인간관계 그리고 생각의 내용에 사로잡혀 있을 때 많은 번뇌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수행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인간관계 또는 생각에서 번뇌가 많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 인간관계나 생각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엇을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번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생각이 번뇌를 유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의 내용에 사로잡힐 때 번뇌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마음에 어떤 것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항상 우리는 이 관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고 탐심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조금씩 또는 크게 일어나고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것들, 그런 번뇌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결국 스스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존재가 두카, 괴로움인데 이 존재하는 이유가 몸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스님이 자살을 하려고 했어요. 이 몸이 사라지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것 같아서. 그랬을 때 부처님께서 그 비부스님을 크게 혼내면서 없애야 할 것은 몸이 아니라 번뇌라고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인간관계에서든지 생각이든지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바르게 지켜봐야 될 대상은 그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바르지 않는 마음가짐, 그리고 그 바르지 않는 마음가짐을 원인으로 해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번뇌입니다. TV 뉴스를 볼 때 많은 사람들이 크던 작던 마음이 불편하고 화가 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 화를 내지 않고도 뉴스를 들을 수 있습니다. 불편한 느낌 없이 들을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뉴스의 내용을 들을 때에도 어떨 때는 느낌이 좋지 않고 화의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별 느낌 없이 무덤덤하게 들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그것의 내용에 끌려가고 있을 때 마음에서 이미 이건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저런 식은 잘못된 거지. 이런 것들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될 건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지? 어떻게 세상에 이럴 수가?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계속 이제 물고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내용에만 집착하게 될 때, 관념을 보고 있을 때. 본인 스스로 결국 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 화를 보면서 이게 화가 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일깨우시지만 마음은 이미 화를 내고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어떤 대상을 향해서 번뇌가 일어나고 있다면 그 번뇌를 대상으로 지켜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 번뇌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번뇌를 지켜보는 그것이 수행의 전부입니다. 그 번뇌를
약하게 하고 없애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화의 마음과 그 마음의 느낌을 지켜보십시오. 그렇게 지켜보는 것만으로 번뇌가 가라앉게 되는지, 번뇌 힘이 약해지는지, 만약에 번뇌가 계속 커진다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지켜보는지 확인하십시오. 지켜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대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바른 견해가 함께 있어야 하는 일입니다. 번뇌는 우리에게 실제하는 것입니다. 그 번뇌의 힘은 강한데 지혜가 너무 약하다면 그럴 때 수행자들이 대체로 자기 자신의 그 생각이나 견해를 바르게 고치려고 스스로 자꾸 시도를 할 때가 많은데, 일단 그렇게 번뇌가 일어나고 있음을 분명히 알아차리려고 더 노력하십시오. 마음의 관심을 처음에 일단 번뇌가 일어나고 있음을 아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알아차림을 분명하게 하면서 견해를 바르게 일깨워주며 그때 지켜보는 마음이 그 내용에서 조금씩 떨어지면서 마음이 밝아지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반복적으로 바른 견해를 계속 일깨워주는 것은 사실 어떨 때는 그것이 마음이 대상을 바로 지켜보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대상을 향해서 마음의 반응이 뭔가 격렬하게 일어난다면, 강하게 일어난다면 수행자들은 자동적으로 그런 반응을 멈춰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마음이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매우 좋아하거나 매우 싫어한다면 사실 그건 이미 마음이 그쪽으로 강하게 끌려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 대상을 향한 집착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자신의 마음의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좋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상태를 매우 싫어하는 거죠. 근데 그 싫어하는 마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을, 그 마음 자체를 대상으로 보기가 힘든 것입니다. 일어나고 있다는 거 분명히 알지만 대상으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대상, 체험 자체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이 너무 강하다면 지금 일어나는 것을 대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켜보는 마음의 견해가 바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른 견해를 키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견해가 발라지지 않는다면 그 대상을 향한 집착에서 벗어나기가 불가능하니까요.
대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강하게 대상적으로 끌려간다는 것은 마음의 견해가 지금 바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행자들한테 자주 일어나는 것은 수행자들은 자기 자신의 수행적 체험에 대해서 강하게 반응을 하기가 쉽습니다. 이미 자신의 마음에서 어떤 특정한 수행적인 체험에 대해 이건 좋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같이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좋다고 생각하는 그 체험을 할 때에 그걸 단지 대상으로서 보기가 힘들고 강한 반응, 마음의 반응이 강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대상을 향해서 강하게 끌려갈 때 그게 그냥 마음의 현상, 마음이 지금 그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 바른 견해입니다. 대상에 빠져들고 대상에 집착하는 것이 사실 이익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마음이 이해할 때 자연스럽게 그런 집착에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행이 좀 능숙한 사람들은 이런 경우 대상에 대한 집착이 강할 경우 수행하는 마음의 관심을 대상 쪽이 아니라 수행하는 마음 쪽, 알아차림 쪽에 기울여 보십시오. 항상 대상 쪽이 아니라 알아차림 쪽에 머물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수행을 통해서 감각기관을 보호한다는 것은 감각기관이 어떤 특정한 대상과 만나는 것을 의도적으로 막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림과 지혜, 오력의 요소를 개발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알아차림과 지혜가 우리의 감각기관, 우리의 마음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체험 자체를 회피할 필요는 없지만 다만 어떠한 체험이든지 알아차리면서 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체험이라는 것은 결국 안입이 설시인의 육문이 대상과 만남으로서 일어나는 작용들입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맛과 냄새를 나는 이러한 육문의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작용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일어나는 그러한 대상, 체험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대상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면, 없다면 번뇌도 없고 수행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번뇌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수행을 하지 않으면 번뇌는 항상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고 지혜는 자라지 않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우리의 과제는 그것을 어떻게 직면하고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입니다. 어떻게 보면 번뇌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숙제와도 같은 것입니다. 이걸 밀어넣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항상 자기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스스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더 지혜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선택이란 결국 지혜의 마음으로 하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바르게 알아차림을 계속 유지해 나갈 때
그것의 결과로서 지혜가 개발되는 것이고, 그 지혜의 마음이 우리의 삶을 보다 긍정적으로 그리고 바른 쪽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을 잊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그것이 수행의 전부입니다.